아멘. 예, 은혜가 되지요, 찬양대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아멘 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셔서, 카리스. 이게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물고기, 또 동물, 식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음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처음 시작과 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 빠진 데가 없어요. 성경 예배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강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어. 뭐가 죽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가지고 인간의 그 마음이 우둔해져가지고 우상,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들이에요. 진노.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큰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것이면 이 세상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뭐가 있어? 뭐가 필요해? 아니, 목회자는 뭐 그렇게 또 많아? 전도 선교가 뭐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응?
그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은혜 받았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험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못 받으면요, 헌신 안 돼요. 얼마까지는 되겠지요. 왜?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면요,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7남매 가운데 이제 5번째로 이제 태어나는데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예배가 지루한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또.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응? 은혜를 받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중생했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변함이 없어. 삐질 것도 없어. 시험 들 게 없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찐빠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더라고. 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성공자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제 결국에는요, 그 사람은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적인 현주소. 이걸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교회가 소중함을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은혜 받으면 교회가 소중해. 목회자가 귀해. 우리 자식보다 부모보다 교회가 더 귀해. 왜? 부모는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나에게 구원을 못 주거든요. 구원 못 줘요. 구원 주실 분은 그리스도예요. 생명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과감하게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천만배 귀하다. 청와대보다 귀하다. 경찰서보다 귀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건 모르면요, 미쳤다고 교회 헌신합니까? 헌금은 뭐 때문에 해? 뭐 때문에 합니까? 선교는 뭘 해요, 어려운데. 선교사님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아, 교회가 어떠해요?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어렵지 않냐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 코로나가 창궐하다고 세계복음화가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만 그리스도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은혜 없는 인생, 은혜를 모르는 인생, 이런 인생은요,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 그리고 타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마인드. 응?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이제 가치관이요, 타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된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마인드가 뭐예요? 불신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요? 오직 돈이야. 돈, 오직 성공, 자기중심. 그게요,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요, 이런 인생은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돈 따라가다가, 권력 따라가다가,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산들 100년 늙어보세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늙으니까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낙이 없어요. 나의 많음은요, 인간에게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탐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 탐심, 욕심. 끝이 없이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돈. 제가 이게 가끔 환자들 방문해 보면요, 분명 저분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이게 몇 푼을 드리면요, 그걸 꼭 움켜쥐더라고요. 움켜줘, 이렇게. 움켜줘 봐야 그게 무슨 내가 쓰지도 못해.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탐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가치관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그 인간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어요. 선진국을 가보면요, 선진국의 마인드가 있거든요. 후진국에 가보면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인간이 똑똑합니까? 인간이 지혜 있습니까? 인간이 능력 있습니까? 인간이 지혜 있다 한들, 인간이 능력 있다 한들, 우리 인간이 한치 앞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 소리를 하느냐?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시골에서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여자만 왔어. 여자. 애들만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봐라, 저거 교회 저 여자들밖에 더 있냐, 애들밖에 더 있냐. 응? 지금도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부자 있어? 너 교회 멀쩡한 사람 있어? 별 볼 일 없잖아. 어떤 말을 해요? 아니, 남자 새끼가 말이지. 아니, 멀쩡한 놈이 뭐 때문에 실이 교회 가가지고, 예?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굽신대냐는 거요. 그 멀쩡한 그 신체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지 못됨 신이 교회 가지고 신에게 구걸하느냐는 거요.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녀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5분 이후의 5분 이후의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응? 제가 홍콩에 갔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여기 집 다 왔어 들어갈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집까지 다 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죽었어.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어서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막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불신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공주의. 그러면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성공주의가 뭐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거두는데 쌀 곳이 없어. 그러니까 막 창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누리자, 케세라 세라, 매일매일 파티.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일매일 파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 부르리니 너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아, 어리석은 인생. 죽을 줄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요. 오직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관. 그리고요 세속주의. 이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속주의. 그리고 유물론이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이 뭐예요? 오직 유일한 물,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육신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간이 귀한 게 육신이 귀합니까? 육신 덩어리가 귀합니까?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답니까?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인간이 왜 귀해요? 인간이 귀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이 사냐 죽으냐는 예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죽었냐 샀냐,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천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끌어안고 자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영혼이 떠나면요. 영혼이 떠나면 영혼 떠난 부모 하룻밤도 같이 못 있어. 경험 못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다 영안실에 모셔놓습니다만은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다들 자러 가고 나 혼자 딱 있는데 섬찟하더라니까. 이게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 공장으로 바꾸고 그게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 없는 권력자들은요 교회만 비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유물론 공산주의는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교회가 귀한 겁니다.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가 귀한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귀하다는 사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든 여러분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토요일부터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주일날 되면요 사단이요 은혜만 받도록 막 발악을 해요. 왜? 주일날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부터 여러분 진짜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교회 와서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 뭐가 귀하냐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인간에게 귀한 것은요, 영혼이요, 영혼. 영혼이 살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왜 사느냐? 사는 목적,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오늘 설교 제목이 세계를 향한 마음인데 세계관. 세계를 향한 마음. 세계를 향한 넓은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잘라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든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그건 독점하면 안 돼. 그건요 사명을 띤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만 독점하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천명이 있어요. 사명 소명이 있다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렘넌트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역자, 목회자, 아이고 교회 별거 아니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올바른 문제의식. 이 땅의 문제가 뭔 문제냐? 코로나가 도대체 이게 뭔 문제냐? 영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가 온 거예요.
경제, 돈 있으면 된다. 옛날부터 잘 살잖아요.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잘 배웠어요? 옛날에 잘 놓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응? 윤리 도덕이 없어서 그래요? 착하게 바르게 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오직, 오로지 아니다. 뭐 때문에 시대 우리가 오로지 교회에다가 생을 걸고 올인합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교회 문제가 뭐예요?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교는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요, 올바른 성공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안 믿어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성공은 다 저주예요. 안 믿어지지요? 결과를 보세요. 그리스도 모르고 정치인 됐다. 그리스도 모르고 장관 됐다. 그리스도 모르고 재발됐다.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노벨상 받았다. 그 저주예요. 그 축복 아니에요. 그냥 사단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요, 성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조그만 규모를 갖추고,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기본이요, 기본.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은혜 바깥에 있으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 응? 이게 올바른 성공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와 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로. 응?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참 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 다른 걱정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의 종 되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죄인으로 살아서,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잘났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 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택하셨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 시대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나 같은 이 촌놈이, 이 나 같은 미련한 놈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서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 팍팍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피 바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은혜 받도록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 안에서 세절기, 5대 제사,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텐트를 치도록, 성막 바라보도록.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삶은요, 교회 중심으로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그래야 여러분은 이 축복의 그 대열에 있는 거거든요.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흐름만 타면 돼. 불신앙만 안 하면 돼.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우리 이제 아내 목회자들도 보면 자녀들이 흐름을 안 타. 우리 흐름을 안 타. 그러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에 안 되면요, 찐바로 노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안 타지면. 성막의 축복, 예배를 통한 은혜, 힘.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들으냐 아니면 율법을 들으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응?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미추라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기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절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남녀 종들을 풀어줘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아깝질 않아요. 그걸 은혜 못 받으면 인색해져요. 인색해.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인색하지를 않아. 왜 인색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끼쳐서 그래요. 목사 책임도 있지.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또 초월하라. 초월하라. 그러려면요,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다. 이건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유대 땅에, 응?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전쟁, 기근, 적신, 위험, 핍박,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도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그 예언의 그 성취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주눅들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실패했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고, 응? 속국되고 포로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 비참하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차면, 결국에는 수가 차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유대인들로 복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한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작은 일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돼요.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하고 맨날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사소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오늘도 우리 찬영이가 와가지고 일러 우리 찬웅이가 자기한테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옥신각신 한다니까. 우리는요, 사소한 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어른이나 애나 같아.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모든 족속, 땅끝, 그리고 천하 만민,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이게 뭐예요? 7표를 가지시니가 금쪽대 사이로 거니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목회자도 귀하고 우리 중직자도 귀하고 렘넌트도 귀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